할렐루야.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사랑 많으신 성령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시사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난과 질고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아보사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온 나라가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예전의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무너져가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로 은혜롭고 복된 결과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설계를 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진학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을 뒷바라지하며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빚진 자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으로 받은 사랑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학교 모이질 않아서 자녀를 데리고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신데 잘 하셨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져 내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교회는 그 성탄일을 이제 기다리면서 성탄절 4주 전 주일 첫 번째 주일부터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를 대림절로 정해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누구든지 자기 삶의 문제의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철이 들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철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구실을 감당한 철든 성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경건한 성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질 않아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 민족에게 소망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경건한 성도들, 경건한 직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경건한 성도가 필요한 때예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파이어티, 이 파이어티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피우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틴어 피우스는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는 사람을 그 시대에 피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피우스라는 단어를,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경건한 사람, 바이어티, 경건한 사람이를 설명할 때 가져다 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 할 때, 설명할 때 카도시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도시는
경건하고 자비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거기 구약 성경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시드라고 말하는데 이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헤세드, 자비라는 뜻이죠. 하시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시드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경건을 설명할 때 유세베이아라고, 존경과 사랑, 그런 뜻으로, 유세베이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본래 헬라어 단어는 부모님이나 통치자를 존경한다 할 때 그 말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경건을 번역할 때 유세베이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닦았던 요한 칼빈이 늘 지니고 다녔던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바렐에게 보내었던 편지에 썼던 문구인데 아마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것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그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또 이어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애틋한 감정들을 바치며 복종시킬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는 경건하게 살았고 그 시대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경건한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에임스는 참된 경건은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예배를 드리며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경건한 성도입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경건한 성도가 필요한 세상이 교회가 되었어요. 이 대린절 기간에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더 경건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던 그런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향하여 흘려보내는 참된 성도, 경건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왜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느냐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죽여서 불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그리고 이제 한 16, 15살쯤 된, 지난 15년 동안 금이야 옥이야 기르며 정이 폭 들은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불과 나무를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삭과 함께 3일 동안 같이 걸어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작을 쌓아놓고 죽이려고 할 요때까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시험을 주셨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돌아왔는데 베델에 와서 목초지가 모자라서 자기 조카의 양떼와 가축들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렇게 목동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보기 좋게 합격합니다. 롯에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자녀 시험이에요. 자녀 시험. 자녀를 통해서 시험 들면은요 어렵습니다. 자녀가 힘들게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수도 없고. 여러분, 정말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장학금을 못 받으면 대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라서 아무튼 시험 볼 책을 딸딸 외워가지고 답을 얼마나 잘 쓰는지 의학점이에요. 다 조교가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안 써도 의학점 줄 테니까 적당히 쓰라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의학점 받으면서 공부했고 직장도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도 낳아 기르는데 어느 날 시험이 닥쳐왔네요. 무슨 시험이겠어요? 자녀 시험. 아이 아들이 이 말이죠.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 되찾고 교회나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회복했다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자녀가 힘들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였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도 얼마나 귀하셨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큰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을 위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값없이 보내주셨어요. 이 사실이 결혼하기 전에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딸 낳고 아들들 낳고 부모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자녀를 내놓는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뒷 유리창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위급한 일이 생기면 자녀를 먼저 구해주세요. 어떤 분은 또 자녀의 혈액형까지 적어놨어요. 자녀를 먼저 구해주세요.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와 함께 타고 가던 차가 사고 나면 나 먼저 구해주세요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자녀를 먼저 구해주세요죠. 우리들도, 저부터도 내 자녀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죽고 자녀는 살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자녀가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둘도 없는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독생자는 얼마나 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5절부터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렐루야, 절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끼는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보세요. 그 마음가짐 잘 들어보세요. 종들을 두고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혹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방해할까 봐 거기다 내놓고 남겨두고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예배로 보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다가 감동받으면, 내 마음에 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것은 절반 정도의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예배가 성공하려면 그렇게 말씀 들은 대로 세상에서 순종하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기 가서 어디까지? 아들을 죽이려고 할
것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만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일 예배 참석한 것만 가지고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가 예배인 줄로 알고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미리 주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미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예배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고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형통함을 주셔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형통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준비하시고 에덴 동산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떠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천국을 준비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 천국도 예비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맛보았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께서 벗으로 인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독생자를 보내사.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 문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이 시험 문제를 합격할 거다 알고 계셨어요. 자신만만하셔서 그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어디까지 성공합니까? 장작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지요. 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하나 아들이 하나 있지요. 그거보다 14살 정도 많은, 이삭보다 14살 정도 많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 있으니까 하나 정도 바칠 수 있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통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이야기, 몇 년 전에 책을 읽었는데 몇 주 전에 또 읽었어요. 다시 읽게 되었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해. 7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해. 7년 동안 얼마나 간절히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7년째 되는 해에 정말 사모님이 거짓말처럼 아기를 가졌네요. 임신해서 배가 불러옵니다.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서 아기 태명을 짓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사모님의 몸이 이상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정천병력 같은 말씀하세요. 이거는 전신 마취를 하고 대수술을 받아야 낳을 수 있으니까 아기를 포기하세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사모님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마취하지 않고 수술 받고서라도 아기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또 나면 되지 왜 그러느냐고 말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도 응답 주셨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팔다리를 다 묶고 입에 제가를 물리고 그리고 최소한의 마취, 국소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대수술인지 기절했다가 또 깨어나서 비명을 지르고 비명 지르다가 또 기절하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서 이제 수술을 받고 끝났어요. 사모님도 살고 아기도 살고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희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니?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희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여러분, 그래요. 엄마의 사랑은 그렇죠. 내가 죽을 만큼 아파도 그 아픔 견뎌내면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들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기를 키우잖아요. 엄마의 사랑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요? 내가 죽으면 더 좋을 텐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2020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끝까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세란내과 건강검진센터에서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대장 내시경도 하고 위내시경도 하면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잠깐 내시경실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친절한 간호사가 어떤 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가만히 눈치 보니까 접수 그 카드를 대신 적어주는 것 같아요. 설문. 부모님 중에 형제 중에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더라고요. 네,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떤 암으로 돌아가셨고 이러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는 천국에 가고 우리 자녀들이 내 나이쯤 되었을 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할 때 설문조사하는 데다가 부모님은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표시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설문을 받았는데 부모님은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다, 조금 닮으신 분이다, 전혀 닮지 않은 분이다, 그렇게 거기다가 체크하라고 할 때 자신 있게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닮으신 분입니다, 경건한 분입니다, 예수님 향기 나는 분입니다, 자신 있게 거기다가 체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양만, 교회만 다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도 경건하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경건한 성도라고 자녀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의 걸림돌이 된답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운 것만큼 하잖아요.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을 주시든지 아브라함처럼 다 이겨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내 전도 대상자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저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좀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내 사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그렇게 이 대림절 기간 보내다 보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좀 더 경건한 성도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게 사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그 다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나 먼저 생각하고 늘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독생자를 보내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조금 더 경건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순종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0의 1조를 주정헌금을, 감사헌금을, 선교헌금을, 생일감사헌금을, 장학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며칠 남질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시험 끝난 이후에 대학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청년들로 자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일일이 붙잡아 주셔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 더 경건한 성도, 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의 안보, 정치, 경제, 교육, 외교 모든 것 다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전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례 입교 대상자는 12월 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또한 24개월 이하 자녀의 유아 세례를 희망하시는 부모님은 12월 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 문답은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광고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2021년도 사역 섬김이 신청서 매년 이맘때 기록해서 신청서를 내시는데 작년에 사역을 안 하셨던 재직들도 좀 적극적으로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에게 구역장님들께서는 꼭 달력을 받아다가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만든 손소독 물티슈 살균 소독 99.9%, 한 장 꺼내서 30초 정도만 문지르면 모든 바이러스가 싹 죽어버린대. 또 핸드폰 닦으면 핸드폰에 있는 모든 거 다 깨끗하게 소독이 된 전도용품이니까요. 성도들 장기 결석자들에게도 좀 전해주시고, 혹시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는 분들은 밖에 나가시다가 몇 개 가지고 가셔서 전달하면서 또 얘기도 하시고 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내일 모레 금년 마지막 월삭 새벽 기도회 기억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여 더욱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